제 아이를,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굿판 한가운데 무당의 입을 통해 죽은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거꾸로 불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붙잡았지요. 죽은 지 보름이 넘었는데 아이가 살아있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천년의 금기를 깨고 무덤을 여는 것이었지요. 과연 관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말 아이는 살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죽은 어미는 어떻게 땅속에서 아이를 지켜낸 것일까요? 청금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대왕이 다스리던 시절 한양 인근 외진 산자락에는 죽음의 기운이 서린 선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쟁이 극에 달하고 기근이 백성의 삶을 짓누르던 그 흉흉한 시절 사람들은 그 언덕을 피해 다녔지요. 낮에는 그저 평범한 무덤들이 늘어선 산비탈이었습니다. 소나무와 전나무가 울창하게 자란 그곳은 본래 고을의 양반들이 선조를 모시는 명당이었죠. 하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만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산을 넘어가던 나그네가 밤늦게 산길을 걷던 사냥꾼이 귀신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마을 한가운데서도 바람을 타고 그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저 언덕 어디선가 원한에 사무친 홀령이 밤마다 온다고 말이지요. 그 울음은 사람의 것도 아니고 짐승의 것도 아닌 이승도 저승도 아닌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습니다. 산직이 놓이는 달 없는 밤이면 그 소리가 더욱 처량하게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30년째 그 산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지요. 밤이면 술을 한 잔 걸쳐놓고 홀령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하늘 풀고 편히 가시라고 말이지요. 당시는 백성들의 삶이 고달픈 시절이었습니다. 봄 가뭄으로 농사가 망하고 가을 장마로 곡식이 썩어 들어갔지요. 굶주린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했고 길거리에는 굶어 죽은 이들의 시신이 나뒹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당쟁이 치열했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서로 물고 뜯으며 싸웠고 그 틈바구니에서 무고한 선비들이 역모로 몰려 죽어나갔지요. 백성들은 굶주림과 억울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시절, 사람들은 괴이한 일에 더욱 민감했습니다. 무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억울한 죽음의 상징처럼 느껴졌던 것이지요. 하늘도 땅도 백성을 버린 것 같은 그 시절, 죽은 자마저 편히 쉬지 못하고 하늘 토한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 괴이한 일의 중심에는 한 여인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몰락 양반가의 첩으로 살다 아이를 벤 채 죽어 묻힌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생전에 말수가 적고 인내심이 깊기로 소문났으나 그 속내는 불꽃처럼 뜨거웠다고 전해집니다. 고운 용모로 이름났던 그녀였지만 정작 이름 석자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한 채 첩이라는 신분으로만 살다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김진사댁 첩이라고만 불렀지요. 마치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누구의 소유물처럼 말입니다. 여인이 김진사의 집에 들어온 것은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학문은 높았으나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여 평생을 초라하게 살다 갔지요. 어머니는 여인이 15 되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를 모두 여인 뒤 갈 곳 없던 그녀를 김진사가 거두어 들인 것이지요. 처음에는 몸종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일을 거들고 바느질을 하고 손님상을 차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몸종들과 달랐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사서삼경을 배웠고 시를 읊을 줄도 알았지요. 검은고도 탈 줄 알았으며 그림에도 소질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하고 겸손한 성품이 김진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진사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정실 부인 박 씨는 무식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도 시를 지을 줄도 몰랐지요. 하지만 이 천한 몸종은 달랐습니다. 김진사가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녀는 조용히 듣다가 가끔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김진사는 그녀를 첩으로 삼았습니다. 박 씨는 결사반대했지요. 하지만 김진사의 뜻이 워낙 확고했고 시부모도 이미 세상을 떠난 터라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첩이 된 후에도 여인은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박 씨의 눈치를 살피고 함부로 나서지 않았지요. 김진사가 부르면 갔고 부르지 않으면 자신의 방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 여인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김진사는 기뻐했습니다. 박 씨와의 사이에서는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첩이 임신을 한 것이지요. 여인은 조심스럽게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질투는 날로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이를 갈며 첩을 저주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자신보다 먼저 아이를 가지다니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인은 23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기도 전에 갑자기 숨을 거두었지요. 그날은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지요. 여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방에서 아기 옷을 짓고 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정성껏 바느질을 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박 씨가 직접 여인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첩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박 씨였기에 여인은 깜짝 놀랐지요. 박 씨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왔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니 따뜻한 차나 한 잔하게 여인은 황송해하며 차를 받았습니다. 박 씨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한 적이 없었기에 그녀는 감격했습니다. 어쩌면 마님이 마음을 돌리신 것은 아닐까, 이제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닐까 기대했지요. 차는 달콤했습니다. 꿀이 들어간 듯 달콤하고 향긋했지요. 여인은 그 차를 단숨에 마셨습니다. 박 씨는 차를 다 마시는 것을 확인하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요? 여인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산기가 시작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지요. 아이는 10달이 차지 않았고 적어도 한 달은 더 있어야 했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배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요. 여인은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여인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미리 몸종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기 때문이지요. 여인의 방은 안채 깊숙한 곳에 있었고 밖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독살당했다는 것을 말이지요. 박 씨가 준 그 달콤한 차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배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제발 우리 아기만은 살려주십시오. 여인은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자신은 죽어도 좋으니 아이만은 무사히 세상에 나오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그 간절한 기도를 끝으로 여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고 바람은 마치 곡을 하듯 집 주위를 맴돌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말이지요. 김진사가 여인의 방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인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첩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것이 죄업이었겠지요. 하늘이 벌을 내리신 것이옵니다. 김진사는 박 씨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요. 의원을 불러 시신을 살폈으나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체로 죽은 것 같다고, 아이를 뺀 여인이 가끔 그렇게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이 죽은 뒤 남겨진 것은 아이의 아비인 양반과 첩을 증오하던 정실부인, 그리고 마을 무당과 산지기 노인뿐이었습니다. 양반의 이름은 김진사였습니다. 그는 어질고 학식이 높았으나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늘 정실부인의 눈치를 살폈지요. 정실부인 박 씨는 첩이 죽던 날 밤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오래도록 눈엣 가시였던 천한 것이 드디어 사라졌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지요. 박 씨는 10년 넘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한이었지요. 그런데 천한첩이 들어온 지 4년 만에 아이를 배었으니 박 씨의 마음이 어찌 평온할 수 있었겠습니까? 밤마다 그녀는 이를 갈며 첩을 저주했고 마침내 그 저주를 실행에 옮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덤은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러했지요. 김진사는 예를 갖춰 장례를 치러 주었고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름도 없이 그저 김진사 첩지묘라고만 새겨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관을 땅에 묻는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숲이 소용돌이치며 관 주위를 맴돌았고 까마귀 떼가 울며 날아갔지요. 상역군들은 불길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덤을 다 덮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산지기 노인이 혼자 남아 무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요. 방금 덮었던 흙이 미세하게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밀어 올리는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노인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저 흙이 가라앉으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하려 했지요. 다시 흙을 다져 주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땅 속에서 흙이 미세하게 솟아오르는가 하면 새벽녘이면 어디선가 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지기 노인은 그것을 처음 듣고 등골이 서늘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순 평생 온갖 귀신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이런 소리는 처음이었다고 하지요. 그것은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살려달라 외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노인은 밤마다 무덤 근처를 순찰했습니다. 횃불을 들고 무덤 주위를 돌며 혹시 도굴꾼이 온 것은 아닌가 확인했지요.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울음소리만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노인은 무덤 바로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지요. 분명히 들렸습니다. 땅 속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가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은 여인의 무덤에서 어찌 아기 울음이 들린단 말입니까? 노인은 무서워 도망쳤습니다. 나흘째, 닷새째가 지나도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넘던 나그네가, 밤늦게 귀가하던 농부가, 심지어 마을에서도 그 소리가 들린다고 했지요.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아침 산지기 노인은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덤 앞에 말라버린 미역 한 가닥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황급히 무덤 주위를 살폈습니다. 발자국이 있는가, 누가 왔다 간 흔적이 있는가 확인했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슬이 내린 땅에는 오직 노인 자신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미역은 산후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이 몸조리를 할 때 먹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 죽은 여인의 무덤 앞에 미역이 있단 말입니까? 노인은 기겁을 하며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미역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도 30년 넘게 무당 노릇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산후에 쓰는 물건이 아니오?
무당의 말에 노인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죽은 여인이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묻혔는데 어찌 미역이 무덤 앞에 있단 말입니까? 무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필시 홀령이 무언가 전하려는 것이옵니다. 이것은 저승에서 보낸 신호입니다. 무당은 미역을 들고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홀령을 불렀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바람만이 슬프게 불어왔을 뿐입니다. 그날 밤 무당은 꿈을 꾸었습니다. 죽은 여인이 나타나 울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자신의 아이를 구해달라고. 아이가 땅 속에서 숨을 쉬고 있다고 말이지요. 무당은 놀라 깨어났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사람들은 죽은 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었소? 김진사 댁 첩 무덤에서 밤마다 아기 울음이 들린다더이다. 그게 무슨 황당한 소리요. 죽은 사람 무덤에서 어찌 아기 울음이 들린단 말이오. 아니, 나도 직접 들었소이다. 어젯밤에 그 언덕을 지나다가 분명히 들었소.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떤 이는 첩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정실 부인이 무언가 꾸몄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저주받은 땅이라며 그 산을 피해야 한다고 했지요. 마을에 나이 든 노인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홀령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마을 전체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걱정했지요. 김진사의 집도 술렁거렸습니다. 하인들과 몸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천마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 정실마님이 뭔가 한 것은 아닐까 의심했지요. 박 씨는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밤낮으로 초조해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요. 오히려 첩의 홀령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져서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장날에는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고 주막에서는 술꾼들이 밤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소문은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고을에서 이런 괴이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창피했기 때문이지요.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마을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원님은 김진사를 관하로 불렀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관아에 들어갔지요. 원님은 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의 집첩이 죽었다고 들었소. 그런데 무덤에서 괴이한 일이 벌어진다니. 이게 무슨 일이오? 김진사는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나리. 소인도 그 일로 매우 괴로워하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이 수군거리고 마을이 술렁이는데 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소. 무덤을 파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오. 김진사는 경악했습니다. 무덤을 파다니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이의 잠자리를 해치는 것은 큰 금기였기 때문이지요. 날이 그것만은 안 되옵니다. 돌아가신 이의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일이옵니다. 그럼 이 소문을 어찌 잠재울 것이오? 백성들은 귀신이 나타났다고 두려워하고 장사치들은 그 길을 피해가고 있소. 이대로는 고을의 안정이 흔들리오. 김진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원님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무덤을 파헤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무덤을 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는 첩과 함께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 조용히 차를 따르던 손길, 검은 고를 타던 가냘픈 손가락이 떠올랐지요.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하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서방님, 아기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옵니다.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김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제대로 지켜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박 씨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외면했던 일들이
그녀가 도움을 청할 때 모른 척했던 순간들이 후회로 다가왔지요. 사흘째 되는 날, 김진사는 결심했습니다. 원님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지요. 날이 무덤을 여는 대신 무당을 불러 구슬하게 해주십시오. 홀령의 한을 풀어드리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옵니다. 원님도 굳이 죽은 이를 건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업보가 될 수 있었지요. 고민 끝에 원님은 허락했습니다. 좋소. 하지만 만약 구슬해도 소문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그때는 반드시 무덤을 열어야 할 것이오. 김진사는 감사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무덤가에서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무당은 형형색색의 무복을 입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과 노란색, 파란색이 어우러진 치마가 바람에 펄럭였지요. 장구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쿵쿵쿵, 덩덩덩 리듬감이 있는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지요. 김진사와 박씨,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굿을 지켜보았습니다. 횃불이 사방에 타올랐고 그 불빛 아래 무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춤을 추는 듯 흔들렸지요.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충문을 읽었습니다. 억울한 넋이시여, 이 세상에 남은 한을 풀어주소서. 저승길이 어두우시거든 이 불빛을 따라 오시옵소서. 무당의 목소리는 구슬펐습니다. 슬픔과 애절함이 담긴 그 목소리에 사람들도 숙연해졌지요. 땅을 구르는 발소리와 청아한 방울 소리가 어우러져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당은 점점 더 격렬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빙글빙글 돌며 치마를 휘날렸고 방울을 흔들며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무당의 춤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거꾸로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횃불이 반대 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원래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던 바람이 갑자기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시작했지요. 나무집들이 하늘로 치솟았고 사람들의 옷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홀령이 나타난 것이 틀림없었지요. 무당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방울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 대굴대굴 굴렀지요. 사람들이 황급히 무당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무당을 일으키려는 순간 그녀의 몸이 경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인형처럼 몸이 떨리고 눈은 뒤집혀 흰 자위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을 통해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무당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린 여인의 목소리였지요. 죽은 첩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원망과 애원이 뒤섞인 그 목소리에 모든 이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박 씨는 질색을 하며 뒷걸음질 쳤고 김진사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무당의 몸은 마치 다른 존재에 의해 조종되는 듯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무덤을 향해 걸어갔지요. 그리고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슬픔과 원망이 뒤섞인 그 목소리에 김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나이다. 다만 서방님을 사랑했을 뿐이고 아이를 간절히 원했을 뿐이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억울하게 죽어야 했나이까? 김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해주면 되는가? 내가 무엇이든 하겠노라.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 아이는 아직 살아있사옵니다. 땅 속에서 숨을 쉬고 있사옵니다. 굿판이 술렁거렸습니다. 죽은 지 보름이 넘었는데 아이가 살아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홀령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아이는 제 뱃속에서 아직 숨을 쉬고 있사옵니다. 제가 죽는 순간까지 지켰사옵니다. 제가 죽은 후에도 홀령으로 아이를 지켜왔사옵니다. 부디 무덤을 여시어 아이를 꺼내 주십시오. 아이는 죄가 없사옵니다. 아직 이 세상의 햇빛도 보지 못한 아이를 죽게 할 수는 없사옵니다. 홀령의 간절한 애원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떨구었지요. 구판이 술렁거렸습니다. 죽은 지 보름이 넘었는데 아이가 살아있다니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무당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아이는 제 뱃속에서 아직 숨을 쉬고 있사옵니다. 제가 죽는 순간까지 지켰사옵니다. 부디 무덤을 여시어 아이를 꺼내 주십시오. 무당이 그 말을 끝으로 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축해 일으켰지만 무당은 깨어나지 않았지요.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린 무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홀령이 제게 보여주었사옵니다. 무덤 속 시체의 배 속에서 아직도 생명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하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지기 노인이 증언했습니다. 여인이 죽던 날 그녀의 배는 여전히 불러 있었고 아이는 10달이 다 차 곧 나올 참이었다고 말이지요. 무당은 계속 말했습니다. 여인이 죽은 채로도 아이를 지키려 했다고, 홀령의 힘으로 아이에게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빨리 무덤을 열지 않으면 아이도 함께 썩어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진사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무당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정말 죽은 여인이 아이를 살려두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홀령이 부리는 장난일까요? 그는 밤새 고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박 씨는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가문의 치욕이라고 외쳤지요. 천한 첩을 위해 어찌 조상의 선산을 더럽힐 수 있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와 죽은 첩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사흘 동안 김진사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꿈에 첩이 나타나 애원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꿈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이미 죽었으나 아이는 아직 살 수 있사옵니다. 제가 홀령으로 남아 지키고 있사옵니다. 김진사는 꿈에서 깨어나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첩에 대한 죄책감, 아이에 대한 걱정, 박 씨에 대한 의심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편 박 씨는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가문의 치욕이라고 외쳤지요. 천한 첩을 위해 어찌 조상의 선산을 더럽힐 수 있사옵니까? 무당의 헛소리에 속으시면 어찌하시려 하나이까? 홀령이 장난을 치는 것이옵니다. 무덤을 열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옵니다. 제발 정신 차리시옵소서. 박 씨는 밤낮으로 김진사를 괴롭혔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며 무덤을 열지 말라고 애원했지요. 하지만 김진사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서재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밤새 고민했지요. 무당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정말 죽은 여인이 아이를 살려두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홀령이 부리는 장난일까요? 무덤을 열었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찌할까요? 그렇게 되면 조상님들께 죄를 짓는 것이고 첩의 영혼마저 모욕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정말 아이가 살아있는데 자신이 무덤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의 친자식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니까요. 김진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넷째 날 새벽 그는 일어나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무덤을 열겠소. 박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되옵니다. 절대 안 되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옵소서. 혹시라도 아이가 살아있다면 구해야 하오. 그것이 아비로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요. 천년의 홀령에 미혹되신 것이옵니다. 정신 차리시옵소서. 김진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반대해도 내 뜻은 변치 않소. 무덤을 열 것이오. 박 씨는 울부짖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김진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을 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무당은 말했습니다. 홀령의 허락을 받고 정성껏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말이지요. 함부로 열었다가는 아이도 홀령도 모두 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무덤을 여는 의식이었지요. 무당은 정화수를 떠놓고 충문을 읽었습니다. 죽은 여인의 넋을 달래고 아이를 무사히 세상에 내보내 달라고 빌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새벽녘에 무덤을 열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동쪽에서만 희미하게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고요한 시각이었지요. 김진사는 직접 삽을 들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시킬 수도 있었지만 이것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삽을 잡고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씩 파내려 갈 때마다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무당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저 썩은 시신만 발견하게 될까요?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파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을이라 새벽 공기는 차가웠으나 김진사의 등은 뜨거운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무당도 옆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삽으로 흙을 파내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찰칵 찰칵 규칙적인 소리가 산을 울렸지요. 누군가는 긴장한 나머지 손톱을 물어뜯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한 자, 두 자, 세 자. 깊이 파내려 가자 드디어 관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검은 오칠이 된 관은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흙을 털어 내자관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김진사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정말 열어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부디 아이가 무사하기를. 김진사는 속으로 빌며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관 뚜껑은 무거웠습니다. 하인 둘이 도와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렸지요. 삐걱, 삐걱.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그 소리에 사람들은 더욱 숨을 죽였습니다. 박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산지기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굴렸습니다. 뚜껑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이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주저앉았지요. 관 속에는 여인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보름이 넘었는데도 시신은 썩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옆에 작은 아기가 누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탯줄이 아직 연결된 채로 아기는 여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여인의 두 손은 아기를 감싸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어미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정말이었습니다. 정말로 아기가 태어나 있었습니다. 무당이 재빨리 다가가 아기를 확인했습니다. 손을 아기의 코앞에 대어 보고 가슴에 귀를 대어 보았지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살아있사옵니다. 아기가 아직 숨을 쉬고 있사옵니다. 그 외침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땅 속에서 보름 넘게 갇혀 있었는데도 아기가 살아있다니 이것은 분명 하늘이 내린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숨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며칠째 젖도 먹지 못하고 차가운 관 속에 갇혀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숨이 끊어질 참이었습니다. 무당이 황급히 탯줄을 끊었습니다. 정갈한 칼로 조심스럽게 탯줄을 자르고 삼배로 감아주었지요. 그리고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젖을 먹인 지 얼마 안 된 여인이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처음에는 빨지 못했습니다. 너무 약해서 힘이 없었지요. 하지만 여인이 손으로 젖을 짜서 아기 입에 흘려넣어 주자 아기가 조금씩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따뜻한 물을 준비해 아기의 몸을 닦아 주었습니다. 차가워진 몸을 따뜻한 물로 녹이고 깨끗한 천으로 정성껏 닦아 주었지요. 아기의 몸에서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요? 아기가 작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으앙. 그 울음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생명의 울음이었지요. 그 울음소리가 새벽 하늘을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살아난 생명의 울음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 소리를 듣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기뻐서, 누군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지요. 무당은 말했습니다. 여인의 홀령이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지켜냈다고 말이지요. 홀령께서는 죽는 순간에도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이에게 기운을 불어넣으셨사옵니다. 그리고 저승에서도 아이를 지키셨고 마침내 땅속에서 스스로 아이를 낳으셨사옵니다. 보십시오. 저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탯줄이 아직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홀령께서 직접 낳으신 것이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는 홀령의 울음이 아니라 아기의 울음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땅속에 갇힌 아기가 살려달라 울었고 홀령은 그 소리를 밖으로 전해 사람들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놓였던 말라버린 미역도 이제 그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홀령 스스로 출산을 준비했던 흔적이었던 것이지요. 산후에 먹는 미역을 무덤 앞에 놓음으로써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찌 여인은 갑자기 죽었을까요?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숨을 거두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무당은 다시 홀령을 불러내기 위해 굿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렬한 신내림이 일어났습니다. 무당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더니 여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이지요. 저는 독차를 마시고 죽었사옵니다. 굿판이 술렁거렸습니다. 독살이라니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모든 시선이 박 씨에게 쏠렸습니다. 홀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마님께서 직접 차를 가져오셨사옵니다. 평소에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던 분이 갑자기 따뜻한 차를 주시기에 저는 감격하여 마셨사옵니다. 차는 달콤했사옵니다. 꿀이 들어간 듯 달콤하고 향긋했사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이 든 차였사옵니다. 마시고 난 후 배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사옵니다. 박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부인했지요. 아니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사옵니다. 홀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홀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박 씨가 어떻게 독을 구했는지, 어떻게 차에 탔는지,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어떻게 차갑게 웃었는지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마님께서는 제가 죽어가는 것을 보시며 말씀하셨사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아이를 가지다니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이옵니다. 저는 죽어가면서도 아이만은 지키려 했사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질 때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배를 감쌌사옵니다. 아이에게만은 독이 가지 않도록 말이옵니다. 제 혼이 몸을 떠날 때도 아이를 버릴 수 없었사옵니다. 저승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 아이를 지켰사옵니다. 밤낮으로 아이에게 기운을 불어넣으며 지켜왔사옵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죽은 후에도 아이를 지킨 어미의 마음에 감동했기 때문이지요. 누군가는 소리내어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홀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겠사옵니다. 아이가 무사히 세상에 나왔으니 제 한은 풀렸사옵니다. 부디 제 아이를 잘 키워 주십시오. 그리고 서방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생에는 꼭 온전한 부부로 만나기를 소망하옵니다. 그 말과 함께 무당이 쓰러졌습니다. 다시는 홀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요. 여인의 혼은 완전히 떠난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한번 크게 불더니 고요해졌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김진사는 박 씨를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을 떠나시오. 살인을 저지른 죄인을 더는 아내로 둘 수 없소. 박 씨는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김진사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했지요. 서방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처 정신이 나가 그런 짓을 했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정도 온 정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죽였소. 그것도 아무 죄 없는 여인과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를 죽이려 했소. 그런 당신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소. 김진사는 박 씨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고발했지요. 박 씨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원님은 박 씨에게 귀양형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멀고 먼 섬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박 씨가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독부라고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지요. 박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수레에 올라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젖을 잘 먹고 잘 울고 잘 잤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아이답게 생명력이 강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아기를 기적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다른 양반 집에 양자로 보냈지요. 이웃 고을에 사는 덕망 높은 양반이 아들이 없어 양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아이를 보낸 것입니다. 김진사는 양부모에게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미가 얼마나 위대한 희생을 했는지를 말이지요. 양부모는 감동하며 아이를 귀하게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은 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인이기에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사옵니다. 부디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 주시옵소서.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보냈습니다. 아이와 헤어지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같은 무능한 아비보다 덕망 있는 양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나을 것이라고 믿었지요. 김진사는 남은 평생을 참회하며 살았습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여인의 무덤을 찾아가 절을 올렸고 아이의 무사한 성장을 빌었습니다. 무덤은 정성껏 관리되었습니다. 김진사는 비석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여인의 이름을 새겼지요. 그리고 열려지묘라는 글자도 함께 새겼습니다. 죽어서도 아이를 지킨 열녀의 무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다시는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홀로 쓸쓸히 늙어갔지요. 그는 날마다 여인의 사당에 들러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오. 당신이 그토록 고통받을 때 모른 척한 것을 용서하시오. 다음 생에는 꼭 당신을 지키겠소.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여인의 무덤 위에는 하얀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고 이름 모를 들꽃들이 무덤을 덮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죽어서도 아이를 지킨 어미의 혼이 꽃으로 피어났다고 말이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고 그것은 마치 여인이 아이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총명하고 심성이 고든 아이로 자랐지요. 양부모는 아이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나 아이는 어렴풋이 눈치챈 듯했습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어느 무덤가를 찾아가 절을 올렸으니까요.
양부모가 물어도 아이는 그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아이가 장성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했고 벼슬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어미의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으나 끝까지 아이를 지켜낸 어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이 그 모성애를 기특히 여겨 아이에게 복을 내렸다고 말이지요. 김진사는 아이가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훌륭하게 자랐소.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아이가 이제 나라의 동량이 되었소. 부디 편히 쉬시오. 그 후로 무덤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미역이 놓이는 일도 없었습니다. 여인의 혼이 완전히 한을 풀고 떠난 것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깁니다. 생명을 외면한 죄는 죽음 이후까지 따라온다는 것을 말이지요. 박 씨는 첩을 제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질투와 미움을 채우면 평온이 찾아올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 죄악은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살인의 죄는 숨겨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하늘은 반드시 그것을 밝혀낸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꾸며도 아무리 완벽하게 숨겨도 진실은 언젠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모성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저승의 어둠 속에서도 어미는 자식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원한보다 강했고 어떤 저주보다 신성했지요. 여인은 독이 온몸으로 퍼질 때도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아이의 안위가 먼저였습니다. 죽어서도 저승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 아이를 지켰습니다. 홀령이 되어서도 밤낮으로 아이에게 기운을 불어넣으며 지켜냈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 그것이 어미의 사랑이고 모성애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가 있습니다. 선은 반드시 복을 부르고 악은 반드시 화를 부릅니다. 비록 당장은 악인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은 지켜보고 있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박 씨는 첩을 독살하고 한동안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하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홀령을 통해 진실이 밝혀졌고 박 씨는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김진사가 만약 체면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덤을 열지 않았다면 아이는 그대로 땅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세상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과 생명 앞에서는 체면이나 명예 따위는 한낱 티끌에 불과합니다. 김진사는 원님의 명령도 아내의 반대도 세상의 시선도 무릅쓰고 무덤을 열었습니다. 그 용기 덕분에 아이는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쉬운 길과 옳은 길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김진사처럼 용기를 내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외로워도 옳다고 믿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인은 세상에서 이름 석자도 제대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첩이라는 천한 신분으로 살다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미로서의 의무만은 끝까지 지켜냈지요. 그녀는 죽음 이후에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신분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실에 있습니다. 여인은 비록 첩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고귀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질투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박 씨의 질투는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키워나간 결과 결국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질투와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그것은 상대방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박 씨는 첩을 죽였지만 자신의 삶도 망쳤습니다. 귀양을 가게 되었고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했지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도 배웁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무책임함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참회하며 살았지요.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